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또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분들이 제가 기도 부탁을 해놨어요. 한 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 그 말씀인데,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늘 우리들에게 늘 정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온다고 다 된 게 아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설교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훌륭한 목사님이고 명동거리에 있는 한양교회인데 하나님, 나 뭐 갖고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 좀 나에게 뭘 좀 주십시오. 여기 교육자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교를 맡아서 한다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들도 무슨 모임에서 설교하라면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고개 흔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그 하지를 안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죠?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줘야 제가 할 수 있지. 어떻게 합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오신 목사님 중에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두말할 것 없이 한양교회 체루터 목사님입니다 하니까 몇 시간 하느냐. 자, 여러분, 요즘 기도를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기도 전적으로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원에 오셔도 그냥 책하고 실험하고 그냥 등산 갔다 오시고 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목사님이, 다른 기도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기도원에는, 제 기도원에는 우리 최 목사님이 최고.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 보고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저 식당 보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할아버지 파리가 있어, 파리 좀 잡아줘 그랬대. 그러니까 90이 다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래 내가 잡아줄게 하고는 이렇게 파리채를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아무개야 할아버지가 이 파리 잡아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 최고! 이 방에 가서도 엄마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 이쪽 군에 가서 또 다른 그 형제분인데 할아버지가 최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 1시간도 못하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근데 목사님은 올라오시면은 주여! 막 야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지요? 근데 산에 오시면은 무릎 꿇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무릎 꿇었다가 안 되면 다리 펴었다가 그 다음에 의자에 앉으셨다가 나중에 보면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 내가 한번 미행을 했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도 밤늦게까지 소리를 지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이 서서 주여 하는 소리하고 이 무릎 꿇고 하는 소리가 조금 달라요.
서서 할 때는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쭉 막 이러고 야단을 하시니, 그래서 제가 미행을 해봤더니 멀리서 보니까 서서 하시더라고. 서서. 그래가 조금 또 있다 끝나셨나 이렇게 보면은 또 앉아서 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시는데,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도 응답을 받으시고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그 내가 누가 설교하러 오시라 그럽니까? 선불 오시랍니까? 하니까 거기를 흔드시면서 아무튼 마음으로 뭐가 오신 것 같아.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마음으로 뭐가 오신 것 같아서 아닌데 응답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음성을 들으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마음으로 응답을 받으셨나 보는데, 그러면은 막 되게 기뻐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뭔가 받으시기는 받으셨는데 환상도 아니고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가신다고 이제 타고 가시다가 어디 휴게소인가 가셔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설교하러 다음 주일날 설교하러 오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거 영적인 세계는 참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확실한 응답이 왔길래 저 응답 받았습니다 하지,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환상을 보거나 뭐 어떻게 하는 거 전혀 없는데 가시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그러시구나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목사님 기도하러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저녁에 올라가시면 소리가 처음에는 큰 소리가 나요. 그럼 좀 적게 나요. 근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늘은 되게 오래도록 하시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4시간 반 동안, 지나간 초겨울일 거예요 아마. 4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서 정말로 누가 보면 발광을 했다 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동네 그 아줌마들이 내가 새벽도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나물뜨드로 옛날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해가 니우니우 넘어가고 어둠이 깃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천막 치고 있을 때니까 어두우면은 촛불을 켜놓고 하면 천막이 안 되잖아요. 일찍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드리고 바위에 앉아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아줌마들이 산에 갔다가 나물 뜯어가지고 내려오다가 아침에 보던 사람이 또 그 바위에 앉아서 흥얼거리고 있으니까 나보고 좀 돌았다. 그때는 그 돌았단 말을 삔또다 이렇게 정신이 돌았다 이래가지고는 이상한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4시간 반 동안 했으면 오직 했겠으면 발질 올질 뭐 이거 머리고 뭐고 다 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징징 울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면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했다가 또 다시 기도 시작했다가 저도 발광을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미쳤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가서 그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물 뜯어오다가 새벽부터 저 여자가 바위 귀신이 들려가지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울다가 눈물 나면 또 울어야지, 그죠? 울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또 뭐 방언하고 오케레비 시비키라고 막 또 손을 흔드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 여자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말을 하면 우리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 방언이 터지니까 나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언하게 되면 여러분 방언해 보신 분은 알지만 힘이 와요. 그 방언 기도는 힘이 와요. 그래서 막 오콜레실레킬 막 야단을 하면은 여자들이 이 여자도 미친 게 내 귀에 막 들려 소리가 젊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좀 저렇게 돌아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장날도 장에 지금은 차가 있지만 옛날엔 차 없으면 35리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그 버스가 안 다닐 때니까 걸어가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삼삼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뒤를 돌아보고 아이고 저 여자가 미쳤대. 또라이가 됐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럼 뒤를 희끔희끔 돌아보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말이 4시간 반이지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힘주지 아니하면은 1시간 하기 힘들어요. 많이 한 것 같아도 20분, 10분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안 매이고 좀 자유롭게 하려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관계로 하니까 근데 어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설교를 전데 이 훌륭한 교회 더구나 서울 명동 거리에 있는 한양교회 하나님 내가 가서 뭘 해야 합니까?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자, 기도 많이 하시고 책적으로나 모든 게 잘 이끌고 나가는 목자신데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라는 말을 듣고부터 머리에서 떠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하나님 뭘 좀 주세요. 아이고 새벽에 가서도 하나님 뭘 좀 주세요. 뭘 줘야 되잖아요. 영 오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 배추를 심는다고 이걸 심어서 물을 줘서 살았어요. 살아있는데 잎사귀가 한 2주간 들어가서 보니까 시들시들해. 잎사귀가 이게 뭐지? 아니 왜 그럴까? 살았는데 하고는 배추를 이렇게 뽑아 보니까 배추 뿌리 밑에 벌레가 붙어 있어요. 구더기 같은 그 배추 벌레력에 그거 있는데 종묘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러냐니까네 아이고 그 저게 기르는 사람이 약을 안 치고 아마 했는가 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날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뽑아보니까 뽑으니까 벌레가 다 있어 한 마리씩 그 뿌리 밑에. 그걸 딱 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신앙이라는 거는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얘는 결과적으로 뽑지 않고 그냥 주면은 열매도 못 맺고 농부가 수고한 수고에 값도 못하고 이거 죽구나. 그걸 딱 보면서 딱 깨달으면 게 한양교회 가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게 확실하게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자. 저와 여러분이 모태의 신앙이다, 은혜 받았다, 직분자다, 정말 원장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지금도 이 배추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산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성경에 보게 되면 잠자는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죽은 신앙이 있다니까. 야고보 선생도 말했지 그지요. 행함이 없는 자는 뭐라고?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 요 3가지를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는지 진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을 얻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풀리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5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다 못해서 일부 예배도 다 못했는데 아무튼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첫째 우리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나면은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이
떠서 있는 자는 시계를 보면 몇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바깥에 나가면은 해를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해가 지고 있거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는 눈을 감고 있으면은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요거 진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리면은 나같이 얼른 뽑아버리고 다시 심으면은 다시 알배기 배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가 맺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동안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많은 것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에 그 깨어있는 자 300명하고 잠자는 군사 12만하고는 숫자라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그러나 승리는 누가 했느냐? 깨어있는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도 육도 깨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3,000명보다가는 아베세가 강한 것은 뭐냐? 깨어 있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자. 여기에 말씀이 많이 있는데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능가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 없는 자는 조그마한 것이 시험이마다 하고 탁하니 나자빠져 버리고 가야 할 길을 넘어야 할 언덕을 넘지를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깨어있는 자는 기도가 첫째는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가 깨어있는 자에게는 시험이 들지 아니하고 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 이제 간증을 좀 해야겠죠. 목사님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12월 연말에 두 부부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원장님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해도 영 생활에는 그게 없다고 그래요. 더 하지도 않고 맨날 해봐야 동그래비 또 해봐야 동그래비 그 왜 그러냐고 묻길래 내가 기본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들 11조 바치냐 하니까 그 남자분이 예 바칩니다 그래. 그래요? 12조를 바친다. 그러면은 자기 아마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나 봐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 해주니까 우리 한번 찾고 갑시다. 말라기서 누가 한번 3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찾아가지고 구약의 말라기서 마지막에 있죠. 이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뭐 찾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이 사람이 저한테 묻는 게 큰 소리로 저 11조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11조 하면은 그 말라기서 있는 말씀을 알고 계시네 했더니 그럼요. 말라기서 보니까 11조 하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허튼 게 아니야.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신데. 근데 집사님 그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자, 내가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는데 혹시나 집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내가 원장인데도 11조를 온전하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목사님?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온전한 11조를 못 드립니다 하는 그거로다가 우리 기도원에도 상납 11조 드리는 데가 있잖아요. 총회에 있으니까 그 상납 11조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320원이다 하면은 4만 원을 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내는 거는 괜찮겠지 그러고 하는데 어떻든 마음으로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늘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는데 집사님은 11조 온전한 11조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월급 받으면 착착 11조부터 먼저 뛰서는데 아이 그러셨어요. 아이 근데 저는요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요. 자 집회 가면은 누가 돈을 주는 건 또 괜찮은데 누가 영양제 한 통을 줘, 구두 티켓을 줘, 또 이 목도리 같은 거 이것도 하나씩 또 줘요. 어떤 사람은 속옷도 사준다니까. 그럼 그거로 11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내 나름대로 대충 해서 하긴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그러니까 누가 영양제 약을 한 통 준다, 어떤 사람은 구두 티켓을 준다, 어떤 사람은 속옷을 준다 이러면은 참 그거 못해요. 그리고 쌀이 앉아 들어오잖아요. 뭐 한 자루씩 들어오면은 그건 한 자루에 뭐 얼마씩 해가지고 낼 수는 있지만은 다른 거에서 더서는 대충 해가지고 하는데 온전한 11조는 제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11조 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돈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니 그런데 집사님은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몇 년 동안 해도 더 하지도 않고 그래서 11조를 할까 말까 이런다. 그런 애가 있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원장님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집사님이 내가 물어볼게요. 자 1년 동안에 가족들이 병원에 얼마나 갔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감기 좀 있으면 약국에서 약사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꼭 돈만이 계산을 해서 11조를 냈으니까 돈이 더 불어나지 아니한다고 지금 그 어머니인데 성경 잘 보시라고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돈을 쌓을 곳이 이게 아니야. 뭐지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뭐가 다 된다 하지만은 돈으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야 하늘을 반드시 드렸다,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나, 지금 투정하러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는 원장이도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돈만 계산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1년 동안에 병원에 안 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에 가서 돈 안 간 거 그게 큰 복인 줄, 건강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원장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해주. 맞아요. 나는 목사님보다가 나도 박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것 뿐이에요. 집사님은 돈 계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1년 동안 5 식구가 병원에 안 가고 넘어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로 비교하면은, 아니 11조에다 하나님은 생활에 복을, 돈을 안 준다고 그 불평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얘기를 몇 가지 했어요. 몇 가지를 했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알았어요. 11조 해야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 쌓는 게 뭐지요? 이게 이걸 갖다가 돈을 다 흩어놓는 게 아니고, 쌓는다는 거는 끝도 없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머리를 긁으면서 알았어요.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맑아지면은 시험에 들지 아니한다니까. 그 집사님은 11조하고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해도 그만 되겠다 하고 올라와서 따지러 앉아. 그 부인이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나 봐요. 원장님은 나 좀 물어보자 하고는 올라왔는데 둘이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11조 해야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 알고 하나님이 온 가족들에게 건강 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데 이 사람은 돈만 가지고 했거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그래도 깨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깨달지 못한 자가 있다고도 성경에 말씀해 주었어요. 종교에 처하나 깨달지 못한 자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해드려도 자하게 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 많아. 이거 무엇이 가리워졌냐? 세상 것이 다 가리워져 가지고 모르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와도 눈보라가 쳐도 어떤 조롱과 비박이 오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 사람들이 한머리는 동네 사람이 미쳤다 하지만은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찬송 부르고 들리는 소리에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도 참 많았고,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어째 그때는 그것을 듣고도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 언젠가는 저들이 알 때가 있으리니. 이제 50년이 가까우니까 동네 어른들이 나보고 원장님은 이곳에 와서 성공하셨어요. 그 내가 뭘 성공을 했는데요. 이러면 하시는 얘기가, 길 없는데 길이 난 것만 해도 다리가 7개라니까요. 다리가 7개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참 울 때도 많았어요. 다리가 7개니까 장마가 치면은 그 다리가 없으니까 물 건너다가, 돌다리 건너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 한참 꼴짝이 내려가다가 나무 가지가 있으면 그 나무 가지 붙잡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 나무 가지가 부러졌든지 어떤 데 누부러졌든지 간에 그걸 붙잡고 올라오면 감사하고, 이럴 때도 많고, 또 어떤 데는 겨울 같은 데는 해가 빨리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둠이 올라올 것 같으면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마지막 그 동네 2km 떨어진 데 동네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야 못 가. 그 가면은 호랑이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고난이도 있고 뱀들도 많은데 큰일 나. 가지 마라 그러는데, 참 그 집이라는 게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요, 아이고 할아버지 괜찮아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우리 저 등마루에다 자고 내려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고, 그냥 어둡스레한데도 올라오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주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담대하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산에 못 살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요 낮에도 혼자 못 계신다니까. 낮에도 내 시내 좀 갔다 올 거냐, 나도 가야 돼 하고는 차에 가서 먼저 앉아 계셔 요즘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런 연단과 단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무식하고 못났고 약한 나를 다듬어서 쓰시려고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하나님의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한 것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과거에 몰랐던 것이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이 와서 전진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8편 1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래놨지 그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 우리 박기순 목사님의 어떤 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셨어.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갈 때가 됐는데 하루 남았는데, 원장님 아버지는 소백산 기도원에 왔다가 오면은 목이 걸걸한 게 뭐가 굵게 이렇게 톤이 나오는데, 나는 이래 가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 같고 아직도 그거 걸걸하지를 않아요. 그래 그러면 오늘 하루 남았으니까 방석 갖고 성경책 가지고 올라가서 찬송 100장 부르고 시편 1절에서 100장까지 읽고, 그러면은 목이 걸걸하게 돼.
그랬더니 그거는 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더만은 하여튼 100번은 찬송도 못 부르고 성경 100장도 못 읽고 내려왔어요. 아이고, 박 선생은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못해. 근데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는데 했더니 좀 끌끌하기는 해.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하니까 30분 조금 넘게 했다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굵어지더래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가겠나이까 간다고 그래서 그래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찬송도 끝이지 아니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괜히 신경질 나고 급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있거든. 이걸 하려면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말아요. 제가 동생 자랑을 좀 해야겠는데, 우리 여동생들은요, 우리 큰 여동생 하나는 권사인데 하여튼 기도원에 오면은 할 일 많거든요. 일하면서 계속 찬송 부르. 그 찬송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뭘 물어보려 하더라도 물어볼 수도 없고 일하면서 계속 찬송 부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쟤는 참 마음에 평안이 있겠다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 찬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송도 기도 있는 가사 속에서 곡조와 같으니까 찬송이 자꾸 하고 싶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보다 보면은 아이고 10장 봐야겠다, 하루 5장 봐야겠다 이래 하는데, 그게 한 권 하면 각 교회에서 뭐 상금 주고 뭐 주고 이래 하는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신랑 이장로거든. 이장로가 올라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이장로님 성경 하루에 몇 장 봐하니까 안 봐요. 볼 때는 보고 안 볼 때는 안 보고. 내가 망야단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적어도 석 장씩은 봐야 돼. 장로가 돼가 아무리 바빠도 잠자기 전에 한 장 보고, 아니 새벽에 한 장 보고, 또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한 장 보고 3장은 봐야 돼 내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 나중에 이제 그 딸이 이제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모 왜 아버지가 어떻게 된 판인지 텔레비 보다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간대요. 이상하다. 전에는 텔레비 보다가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는데 뭐 하시나 하고 가만히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성경 보고 있대. 그래서 내가 아니야, 언제부터 거니? 기도원에 갔다 오고부터 이모가 뭐 성경 보라 그랬다나, 사람이 밥을 열흘만 안 먹어도 비틀비틀 하는데 영적으로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러면 영혼이 가리워지고 병들어지고 그럴 텐데 왜 성경을 안 보느냐고 야단을 쳤는가 어쨌는가. 아빠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텔레비 보다가도 슬그머니 가서 본다 그래. 그러고 난 뒤에 몇 달 지나고 왔어요. 왔긴 했다가 이장로 성경 하루에 몇 장씩 봐야 했더니 10장씩 봐요. 그래? 아이고야 10장씩이나 봐 그랬더니 그 잠은 보니까요 아이고 재밌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보기가 힘들어도 아예 많이 시작하지 말고 하루에 석 장씩만 보라니까요. 보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단련이 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이고 하나님이 빽 보다가도
사람이 빼기 좋은데 원장님 뭐 누구한테 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 했다가 집사님, 세상에 제일 힘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 조합장 그 아무것도 아니야. 조합장에 자기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나보고 얘기 좀 해서 내가 나는 그것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한 달 반인가 지나가지고 원장님 맞아요, 우리 아들이 됐어요. 그거 봐.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사람의 어떤 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줄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의 신앙이 자꾸 기도 속으로 빨아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면 힘들거든요. 그래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5분만 3분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응답이 되지만 재미를 봐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선 기도 얘기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얘기네요. 염소가 우리 집에 지금 몇 마리 있는데 이 염소가 배가 2마리 새끼 뵀는데 터질 것 같아.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합니까? 교배하는 날짜를 알면 저들끼리 했으니 언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저 혼자 예배 드릴 때도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날 노인 권사님이 84살인가 된 권사님이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올라오셔서 이제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염소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마치니까 이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웃음이 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 하면은 원장님 내가 80이 90이 다 되도록 살아도 염소 새끼 순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고 권사님이 막 웃음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내 삶이 여기에 와서 만약에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 아니 동물이랑 가까우면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건 누가 이 산골짜기에 누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놨더니 그거는 그래도 나는요 그렇게 다녀서 염소 순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본때 있게 그 권사님 계실 때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순산해서 지금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염소 순산하면은 미역국 끓여가지고 다시 내가 이제 쌀 넣고 죽을 숴가지고 갖다 주고 시켜서 좀 잘 먹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 기도를 안 했으면 더 귀하지 않을 텐데 그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새카만 게 2마리가 나가 지금도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 근데 그 권사님 뽐보기로 보고 그러더니 아이고 기도는 하고 봐야겠네. 여러분 이게 현실된 내 생활에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만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하고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기도로 밀고 나가면요 우리의 성숙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뿌리가 성숙해 자라려 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시밭길도 있고 옥토가 있고 돌밭짝길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은 믿음의 뿌리는 잘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가도 이게 뭐냐 하면 뿌리가 있으면은 이걸 던져버려야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뽑아버려. 욕심,
시기, 질투, 많아요. 이런 것들 뽑아서 던져버리고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 자신부터 이 속에 있는 것 좀 뽑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옥토가 채져야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면은 줄기도 가지도 잎사귀도 꽃도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중에도 고별의 회개가 있고 고쳐지는 회개가 있어요. 크게 나가면 두뇌인데, 말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하면은 고쳐지는 회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끝까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불교의 가정에 우리 친할아버지가 절에 모셔놨다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뭐 이 간증 다 하려면 힘들고요, 시간이 많이 하고, 아무튼 핍박과 조롱과 뭐 멸시천대. 요즘은 신학생들도 자기만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때 나로서는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도망질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못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나와서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가 막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늘 마음에 이 5월달 고추밭에 가면 그 피듬나물이 있어요. 그 피듬나물을 뜯어서 3일 굶고 그걸 뜯어서 그 먹던 그 신학생 때 그 생활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해를 안 해주니까 집에 방학 때도 집에 못 가, 혼자. 그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나 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남들은 다 겨울에 집에 가는데 저는 도망 나왔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외로우니까 왜 그렇게 더 울게 되는지. 그 남들은 교복 같은 것도 다 새천으로 하는데 나는 선배들 입고 남는 찌끄라지 그 옛날에 곤색으로 된 거 뽀라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싸구리는 흰 팬티에 그거 입으면 다 물이 걸려 다 배고 뭐 이런 게 있어. 예,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도 제가 늘 가슴에 그 한 거는 배고픈 사람이 최고 슬프더라. 3일을 굶어도 신학교 숙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밥에서 혼자 먹기보다 죽 끓여서 둘이 먹자는 그 포가 달려 있었고, 그러는데 그 쌀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밭에 가가지고 고추밭에 가서 그 피듬나물이는 뜯어가지고, 옛날에 그 삿가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삿가링하고 굵은 소금하고 묻혀가지고 그 고학반에 든 그 언니하고 같이 이제 언니 일어나 밥 먹자 그랬더니 이 언니가, 그 언니도 3일 굶고 나도 3일 굶었어.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그 언니 보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언니가 기도하다가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흰밥 넣고도 감사 못했는데 하나님 푸른 나물 넣고도 감사하겠니 감사.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데 나도 울고 건이도 우니까 이게 막 울음판이 되니까 기숙사에 사감님이 오셔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또 싸웠나 왜 이렇게 우나 그러고 문을 열어보니까 양재기에 비듬나물 있고 둘이서 흐느껴 울고 있으니까 사감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님 이들이 굶었나 봅니다. 내가 사감으로서 잘 돌아보지 못함을 용서해달라.
그래가 더 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 하고는 하여튼 사감님으로부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막 한방 가득해가지고 울고 불고 그런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다음부터 사감님이 성미를 걷어가지고 우리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됐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음식을 뭐 하면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막 아버지 해갑 때 떡을 한가마니를 했다니까. 떡을 한가마니를 하고 하여튼 별거 다 해서 하고. 근데 지금도 우리 조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회 때 와서 부엌길을 보신 조 권사님이, 원장님 5분 집회 때는 오이 한 박스만 사와요, 뭐 사와요, 다 적어줘. 그러면 살아가잖아. 살아가면 아이고 모자리면 어떻게 하지, 2박스 사와. 사과도 한 박스 사면 2박스 사와.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야단을 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상처라는 그 책을 누가 한 권 나를 사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봉사원 부장이 돼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장례식이라고 지나고 그 저게 일을 갖다가 다 하고, 옛날에는 장례사 같은 거 없었어요. 집에서 다 시신 두고 이렇게 그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밥을 먹으려고 보면 찌끄라지를 주잖아요. 찌끄라지를 주니까 그걸 놓고, 그때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걸 놓고도 하나님 감사하고 잘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자를 보니까 내가 음식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으면은 내 삶에서 자꾸 나누어 줘야 된대. 그래야 상처가 마무리가 된대요. 아하, 바로 이거구나. 그걸 내가 발견을 해서. 그래서 성경 보다 보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뭐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뭐든지 하면 풍성해야 돼요. 목사님 잘 아시지? 나는 뭐가 풍성해야 돼. 또 토마토도 비싼 거 뭐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조금만 사오세요. 그럴 것 같으면 알아서 가면 나도 모르게 한 근 사오라면 2근, 한 근 사오라면 2근, 전부 다 이렇게 많아져. 그래서 지금 내가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도 그렇고 시기 질투 당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그렇고요, 이 상처를 그걸 능가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나눌 수 있으면 무조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것이 거기 하면서 말씀이 더하기를 돼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저 부산에 있는 삼촌이 이 태풍에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그 목사님 가는데 왜 큰 나무 이거 잘라놓은 거 둥그리 3개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등산 갔다 오다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산에서 내려오다가 처음 왔는데 혼자 와가지고 길을 잊어버려가지고는 어디가 쉬려 하니까 무서워서 쉬지도 못하는데, 기도원에 오니까 이 둥거리가 3개가 있으니까 가방 거기다 놓고 다리 펴고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뭐도 안 팔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부산에 우리 저 삼촌이 만들어 놨는데 했더니 그분 보고 꼭 좀 전해주세요. 절대로 그분은 복을 받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데 쉴 데도 없는데 그놓고 쉬니까 너무 좋고 부담도 안 갖고 너무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삼촌 왔길래 삼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이고 그래서 그런가 요즘 내가 복을 많이 받아요 이러는 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깨어 있어도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은 반대로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천에 옮겨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요, 비바람이 불어도 가지만 흔들리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아래 동네 살구나무 있잖아요, 목사님. 그 살구나무가 뿌리가 사방으로 다 뻗쳐져 있어. 가지가 바람 불면 막 흔들어도 넘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옥토가 되셔서 믿음의 뿌리를 깊숙하게 박혀서 어떤 비바람이 오고 악한 원수 마귀들이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 여인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하고 뿌리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뿌리를 깊이 박힌 사람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돈 암만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건강 이상이 더 이상한 게 없어요. 시간 넘어가서 안 돼요? 예? 바쁘신 분 있잖아. 요 얘기는 꼭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되어진 일이에요. 금년에 되어진 일인데, 우리 선배 동생이 목사님이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간암이었어요. 간암인데 이 수술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수술하기 전에 가족들 보고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셔도 병원에다가 책임을 안 준다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우야, 큰일 났다. 우리 사모가 천국 가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깨어나질 않는다. 아들이 카나다에 있어.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때 한창 전염병, 이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격리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격리하기 15일이 걸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가기 전엔 절대로 입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어째 입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영안실로 보내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돈을 내더라도 좋으니까 놔놔라, 중환자실에 놔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왔어요. 참, 그러는 동시에 이 선배가 저보고 전국에 있는 원장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모위에서 기도 좀 해다고, 아들이 얼굴을 살아생전에 그 얼굴을 보고야 장례를 지내려고 한다 하니까 좀 기도를 해다고 하고, 하여튼 전국에다가 다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때 위에 보다가 갈라디아서에 보다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딱 걸린 거야. 성경 혼자서 보다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도울 수는 없거든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2때를 금식하고 1때를 먹고 일주일을 제가 아무도 몰래 했고, 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했는데, 이 아들이 여기 와서 엄마를 만나는 게 15일 만에 15일 만에 만났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슴에다가 얼굴을 묻고 1시간 동안 대승통곡을 하고 울고, 병원에서는 그러고 아예 영준 사진까지 다 해놓고 옷 준비 다 해놓고 뭐 다 해놓고 묘지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참 1시간 동안 우니까 아버지가 야 그만 꺼쳐라.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에 이 엄마 입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 뭐야 하는 소리가 가느다란 게 들려서 이 아들이 눈을 번뜨고 엄마 이러고는 보니까 엄마 입이야. 이거 기적 아니에요. 병원에서 야단 났어요. 그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간증을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 전국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한 사람 금식하고 그래 했는데 이 엄마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또 의사들 또 놀랄 뿐만 아니라 당뇨도 있지 뭐지 하여튼 네 병의 의사가 앉아 이거 살아났는데 보니까 이 팔이 여기서부터 피가 안 통해 여기까지 이 손가락이 새카맣대. 그래 계속 기도를 해달라 하는데 참 요즘 어술이 좋기는 좋나 봐요. 이거를 혈관을 찾아가 요만큼 통과시키고 또 끄매고 요만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선배가 내한테 얘기해. 야야 우리 사모가 이 손목을 자를지도 모른단다.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나 지금도 그 사모는 못 봤는데 오늘 이제 내일 모레 가면 대구 오신다 했는데 이제 보러 가야겠죠. 그러는데 그렇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팔을 여기까지 여기 자르라는지 여기 자르라는지 여기 자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참 오늘날의 의술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해가지고는요 요거 3개만 그거 잘라줬대. 요 3개만 요 잘라줘 가지고는 여기다가 뭐 고무 같은 거를 딱 해놓으면 얼른 보면은 잘라진 거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줬다 그래. 자, 이거 기적 아니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감히 어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모님이 온다 그러니까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 죽는다고 영전사진하고 다 준비해놨다가 저렇게 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린 거예요. 아들이 그 가슴에다 1시간 동안 얼마나 울고 야단한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게 확실하고 그래 그 사모님이 그런데요. 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데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영적인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더이다. 아멘.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보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건강한 정말 신앙인이 되어서 성숙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하지 못한 거 하나 더 할게요. 하나는 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성숙할 수가 있어요. 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 된다고? 원수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예,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이 내 영혼 다 아니까 알아서 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리라, 만나주리라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재산도 없고요, 나에게는 돈도 없고요, 나에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뭐를 할까요? 딱 하나님, 있는 거로 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라고, 남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하시고, 남보다 솜씨가 좋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 달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그거 가지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는데 보태면은 바로 이것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늦었죠? 아니. 말 못하는 짐승도 이 주인을 알아봐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인데, 하루는 개가 풀려버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때가 겨울, 초겨울인지 눈이 왔어요. 쫑하고 막 목사님 기도하는 그 골짜기로 알로 우로 다니면서 쫑하고, 야, 이게 사람이 와서 누가 도둑질 해가지고 갔나 이 마음도 들고, 짐승이 와서 물을 뜯었나 이 마음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싶어서 하루 지나니까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나는 나지만은 앞으로 내가 없는 동안에 만약에 짐승이 와서 개가 물어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와서 일을 하겠나? 하나님, 이거 뭐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동네에다가 이장 보고 전화해가지고 혹시나 우리 개 한 마리가 그 내려간지 좀 살펴봐 달라고 했더니 그런 개가 없다고 그래. 그게 3일이 됐어요. 4일째인데 아이고 눈은 펄펄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고 아래 동네 이제 혹시나 그 눈으로 발자국이라도 끌려갔으면 있는가 싶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없어요. 올라오다 힘이 쑥 빠져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아래 바로 밑에 다리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를 치다 보니까 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 뭐가 지나간다?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쫑하고 부르니까 또 없어졌어요. 내가 헛것이 보였나?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저쪽에 닭장인데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뭐가 꼬리가 이렇게 내 치마를 이러는 거예요. 엄마, 종아, 너 어디 갔다 왔어요? 비쭉 말랐어요. 4일째인데 말랐어요. 종아, 어디 가서? 그래서 앉아 밥하고 물하고 앉아 갖다다가 해주고는 그거 하니까 이놈이 붙잡히지를 안 해요. 붙잡으려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걸 다 먹고요. 다 먹고 난 뒤에는요, 이게 어슬로 이렇게 보통 빨리 안 먹고 어슬로 자꾸 뒤를 돌아봐요. 말을 오라 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놈이 어슬렁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네 어디 가는다는 게. 그 개집인데 뒷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일로 넘어가도 일로도 내려가요. 그 왜 그건데 뭐 잡아놨니? 아니 뭐 고라니나 잡아놨나? 토끼 잡아놨나? 하고 또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눈이 가랑잎 속에 꽉 묻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서더니 발로 가지고 해친
새끼를 낳았어. 어떻게 놀랬는지, 하고 종환이가 새끼 낳았어. 하고 어떻게 하니, 눈 속에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딱 확인하고는 자기가 들어앉아가지고 발로 가지고 새끼를 딱 해놓고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환이 여기 있으면 죽는다. 눈 또 밤에 눈 온다는데 너 어떻게 하니? 어떻게 가자. 새끼를 내놓지를 않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 안 차놓고 내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게 붙잡히지도 않고 저 새끼, 난 저 새끼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집부터 청소를 싹 해가지고 마른 걸레를 따라 놓고 다 해놓고 그래 놓고는 대야를, 얇은 대야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 앞에 보여주면서 듣거나 말거나야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리를 이렇게 딱 해놨던 게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다리를 들어줘요. 그래서 새끼를 3마리를 담아가지고 거기서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 안 돼요. 20분이면 넉넉하게 올 수 있는 1시간 걸렸다니까. 이러니까 세상에 그 새끼 보고 꼬리 흔들며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서 그 집에다가 앉아 새끼 2마리를 놓으니까 지가 당장 들어가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에 그게 짐승한테 물려갔다 해도 이건 문제고, 다른 사람이 잡아갔다 해도 문제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갔다가 이제 그 새끼 있으니까 이제 붙잡아놓고 목걸이 해갖다 해주면서 내가 너를 그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알았지? 하고는 해주니까 이래 목을 쑥 내놓고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로서는 꼴짝 속에 사니까 그분만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짐승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올 때도요, 다 얘기해놓고 와서 야 밥 많이 넣을 테니까 집 짧아. 나 갔다 아무도 없어 지금 우리 기도원에. 집 짧아. 밑에 놈 보고도 야 내 밥 많이 넣고 할 테니까 집 짧아. 그러고 염소도 잔뜩 주고 개도 잔뜩 주고 닭도 있잖아요. 닭도 잔뜩 주고. 야 그게 왜냐하면은 사람을 하나 갖다 놓으면 무서워서 혼자는 못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2사람 갖다 놔야 되니 그 사람 그냥 어떻게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들이 집 지켜 그러고는 제가 왔거든요. 이게 하나의 내 삶의 한 그 뭐 별거 아닌 거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모든 염려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다니다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개야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린 종 하나님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